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하는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 넘는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잠깐 되돌아보는 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 a certain place, 분명한 장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셨어요. 옆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르칠 만한, 예수님께 배우고 싶을 정도로 기도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옆에서 본 제자들은 이걸 배우고 싶었어요. 기도는 여러분, 아버지께 자녀가 할 수 있는 마땅한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는 특권이에요. 제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 기도는 누가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가르쳤나요? 제자들. 맞아요. 제자,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기도문은 제자 기도문, 우리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의 기도, 우리의 기도. 주의 기도, 우리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기도, 우리 기도. 주의 기도, 우리 기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은 무엇을 구할지, 기도에 관한, 기도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Hold be your name. Hold be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헤어질 때 또 함께 기도하지만 혹시 앵무새처럼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Hold be your name. 얼마나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큰 키, 큰 열쇠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큰 키로 열면요, 웬만한 것은 다 열립니다. 이 키가 열려야지 작은 키들도 열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설교, 오늘 본문의 3절, 4절, 그건 저는 작은 키에 해당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키다 계세요?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큰 키가 열려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시라는 것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키 중에 키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키 중에 키입니다. 십계명 제3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걸 예수님께서 제해서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앞에 우상을 있게 하지 말아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역겹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하나님 됨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름은요, 죽은 사람의 사인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밤중에요, 그것도 밀밭에서요, 있었던 일이에요. 보아스가 룻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밤중에. 그리고 이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3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밤중에 밀밭에서 있었던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다면 너무 무뚝뚝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룻기 3장 13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사랑 고백이에요. 겉멋만 있는 남자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속이 멋있어야죠.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늘 방송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나서 멋지게 프로포즈하고 고백하고 멋진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맹세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Hallowed be your name,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의 머리를 단칼로 베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뻔한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누가 한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친구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함께 지켜주겠다고 하는 친구의 고백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친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떠나갔대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 뒤에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버림받거나 땅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 죽음 떠나갈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예수님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 후대에 좋은 만남이 있고요. 좋은 교회를 세우고요. 하는 일마다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시간에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무엇인지 우리 한 2절 후반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디예요? USA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요. 우리 캘리에는 주지사가 있고 우리가 사는 시티에 메이어가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리즌이에요. 영역입니다. 통치하는 힘이 미치는 곳이 바로 나라예요. 통치자가 없다면요, 그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요, 너무 넓어요. 너무 깊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약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할 때요, 이 나라는요, 바실레이아. 이 뜻은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곳이 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첫 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첫마디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예요?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 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하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창사와 같으니, 천국은 is like this.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 1장 14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는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리고 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가서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신약 전체의 주제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설교 듣는 이 내용이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럼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따라서 보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나 이 땅을 마감하면서 마무리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 뭐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지요. 다 숨어 버렸죠. 배신해 버렸죠.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는 확신이 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여러분 모셔주십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교회 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히 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강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을 굳게 지키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그 28장 25절에요. 23절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이 뭐하다 인생을 마치는지,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좀 보여달래요.
우리 충분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좀 보여달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네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서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의 대답이요.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요. 이게 진짜예요. 말씀을 듣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심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주중에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데 복음방송을 틀어놨어요. 근데 복음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 모든 일, 교회 모든 행정 가운데 95%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95%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지만요.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발표해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행정이 잘 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으면 기도 없어도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미션이 아니라요. 메인터넌스. 교회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관리해 주는 것 뿐이에요. 계속 그렇게 유지하다가요. 결국 교회는 죽어버려요. 그곳에 아무 생명력이 없는 뮤지엄, 박물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뮤지엄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뮤지엄 박물관에 가서 살아있는 생물체가 디스플레이 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박물관에 생명체 하나가 있던가요? 마르고 비틀어지고 굳어지고. 여러분, 맡긴 사역 전문 기술로 하십니까? 기도로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따라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라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나라입니다. 싸움과 분쟁이 화목과 화평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병들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노래하는 설교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 I shall not be moved.